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 20절 21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아멘. 자, 화면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사진이 하나 뜰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상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상을 탐하는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성은 뭔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813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12살 때 교회 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12살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12살 이 어린 데이빗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헌금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 데이빗이 헌금 쟁반을 가지고 이렇게 쭉 돌고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헌금 쟁반을 땅바닥에 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가 뭘 하려고 헌금 쟁반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어린 데이빗이 그 헌금 쟁반 위에 냉큼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살 때 이런 고백을 예배 시간 중에 했던 이 어린 데이빗이 23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23살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결국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1841년에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 길을 났을 때 1000km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밀림을 돌아다니는 그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사자한테 물려서 오른팔이 불구가 될 정도로, 그런데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 리빙스톤의 부모님이 누군지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찾지를 못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목사님만 해도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 처음 나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빙스톤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녀들이
목걸이처럼, 여러분 목걸이는 예쁜 걸 달고 다닙니까? 보기 싫은 걸 달고 다닙니까? 예쁜 걸 추하게 생긴 걸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혹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또 부모님이 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리빙스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리빙스톤의 생애 가운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귀한 사람인가를 정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한참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영국에 잠깐 와서 또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기자들이 리빙스톤에 대해서, 요즘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만은 150년, 70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가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리빙스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이 컸지요. 그런데 영국에서 리빙스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빙스톤은 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밀림에서 1000km를 걸어서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사자한테 물어뜯겼는데 어떻게 팔만 물어뜯기고 만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을 사기꾼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헤럴드 신문이 있고, 그 신문의 영국인 기자였던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리빙스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영국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미국 땅에까지 이 리빙스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넉 달 동안 리빙스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리빙스톤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리빙스톤이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전부 함께 듣고 넉 달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빙스톤이 당신에게 전도를 했느냐? 어떻게 당신이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랬을 때 스탠리 기자가 한 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리빙스톤을 배신하는 사람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빙스톤을 배신하거나 비난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다. 그런데 자기가 넉 달 동안 그보다 더 큰 걸 하나 봤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공격과 이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헌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넉 달 동안 있으면서 리빙스톤이 적극적으로 뭐라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은, 리빙스톤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이게 자기 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리빙스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로 결심했다.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스탠리 기자가 리빙스톤을 두고 얘기한 것처럼, 내 친구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 친구 아무개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내 친구 아무개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 친구 아무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내 친구 아무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우리 학교에, 우리 이웃들 속에, 우리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리빙스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리빙스톤이 60세에 죽었습니다.
그 전에 사모님은 먼저 한 10년 전에, 한 9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60세까지 섬기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그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리빙스톤을 놓고, 리빙스톤이 뭐 영국 국고 수입에 무슨 공헌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나라 수입의 30% 이상을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을 텐데, 리빙스톤은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탐험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리빙스톤이 그 참혹한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조국 영국이 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고 해도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노예 무역을 지금 중단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3분의 2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견디겠느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리빙스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리빙스톤을 존경하게 되고,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 영국 국가가 리빙스톤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장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바닥에 많은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묻힌 사람들은 영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들만 묻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렇게 묻히기 전에, 그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가기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가 여기에 묻히면 더 좋겠는데, 만약 리빙스톤의 시신을 꼭 영국으로 가져간다면 리빙스톤의 심장이라도 아프리카 땅에서 묻히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걸 어떻게 또 가족들이 허락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남은 시신만 영국으로 가져가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아비 그 사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이번 주간에 계속 리빙스톤 생각이 났습니다. 용기, 헌신,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건 선교사님쯤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선교사는 자신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좀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부든지 교사든지 공무원이든지 회사원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의 가르침, 또 부모님이 가르침을 충분히 전해주지 못했으면 주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절대 뛰어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영원히 갑니다. 세상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뭐 유명해진다고 칭송하고 박수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반짝하고는 그 빛이 바래고 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는 죄를 이기는 능력, 이기심을 극복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 여러분, 오늘 잠언 6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들어라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옷을 사입히기 위해서, 우리 집이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당연히 부모들이 그런 씨름해야죠. 자녀들이 굶거나 자녀들이 헐벗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부모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고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의 말씀 더 붙듭시다.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그 가정들이 합해져서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엄마 아빠와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 이르도록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밖에 나가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신명기 5장 10절을 찾아봤는데 정말 거기에 천대 이르도록이라고 써놓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게 뭔가 하니까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1대냐 자기가 1대래요. 그러면 품에 안는 아이가 2대인 겁니다. 이 자매가 세상에 1000대면 여러분 몇 년쯤 가야 되는지 압니까? 한 10,000년쯤 가도 1000대가 안 됩니다. 제가 박혁거서의 76대 손입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100대 지나면 아마 한 2500년 지날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대 가려고 하면 25,000년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다음에 25,000년쯤 후에 올 내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1000대라고 했을까? 영원이라고 안 하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1000대라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이 가르침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걸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1000대, 10,000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합시다.